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곱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요.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고 주제를 잘 생각해 보면 길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구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환란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인으로부터도 박해와 환란을 당했다. 그리고 곧 오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하셔서 모든 악한 이들을 다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렸었는데 그 일은 2022년인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로마 군대에 또한 압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장은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6장부터 18장까지가 본론 부분이고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덩어리로 분류가 됩니다. 7인, 인이라는 것은 도장 인자를 씁니다. 봉인된, 그러니까 봉해진 도장.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봉해진 도장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7인이 하나씩 뜯어지면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7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재난이 왔는데 더 심한 재난이 오고 아주 끝장내는 심판의 재앙이 불어닥치게 된다. 이렇게 3단계로 재앙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7번째 도장을 여는 행위가 바로 7 나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 도장이 바로 7 나팔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거리 안에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7 완전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심각한 재난, 또 그것이 끝나나 싶었더니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끝나나 했더니 7 대접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미루셔서 그렇지, 한 번이 시작되면 이제 끝장을 보시는 심판과 재앙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7인의 재앙이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고 7 나팔 재앙이 끝나나 싶었더니 또 다른 재앙이 시작돼요.
완전히 악인들이 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옥이 별게 있겠어요? 이게 지옥이죠.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었던 도미티아누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점진적이고 강력해지는 구조로, 나선형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된다. 끝장이 날 때까지 심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7인의 심판이 끝나나 싶었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7나팔, 다시 7나팔이 끝나나 싶었더니 다시 7대접으로 계속 나선형으로 강력해지는 심판과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된다. 이게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려우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 그룹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반복적이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의 그룹 7인 중에서 6개의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6장에서는 총 7인 중에서 6인이 떼어지면서 6개의 재앙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도장, 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밀랍을 이렇게 초로 녹여가지고 고대 편지들은 저 끝부분 편지 봉투라든지 다 돌돌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 끝부분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촛농 혹은 저렇게 농을 녹여가지고 그 위에 도장 낙관을 찍습니다. 저게 인, 도장인 것이죠. 황제의 경우는 반지, 인장 반지를 빼서 반지로 콕 찍습니다. 그러면 저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것을 누가 훔쳐보려는 순간 저 도장 인 부분이 찢겨지거나 뜯겨지거나 부러지게 돼서 아, 이것은 누가 중간에 열어봤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인되었다는 것은 도장을, 요즘에는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2장을 놓고 중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봉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 이게 같은 장소에 있었던 계약서다, 요것을 증명해 줄 뿐이지만, 봉인된 도장은 완전히 봉해진 도장이 봉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밀랍으로 중간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 보낸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도록,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봉인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얘긴지도 모르고 우리아가 그 편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인된 편지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가 볼 수 없게 만든 편지다. 이것이 지금 하나 둘씩 뜯겨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것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인자로 오신 분도 성자 예수님이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분도 성자 예수님이신 이유가 이 봉인된 편지를 뜯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로 봉해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게 사진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라내지를 못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일단 앞뒤로 빼곡히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요한계시록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아래 이미지가 요 기록된 걸 어떻게 하면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누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안팎으로 다 글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봉인된 편지인데 이것이 7개가 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떼면 첫 번째 편지를 볼 수 있게, 두 번째 인을 떼야, 그런데 순서대로 개봉이 돼야 마지막 7번째를 개봉할 수 있는 형식의 봉인된 편지. 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잘, 위에 그림은 지우시고 아래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일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봉인된 편지가 뭐라고요? 7 나팔이 들어있는 편지다. 그걸 여는 순간 7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 연속되면서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강하게 내려지는 심판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6개의 도장을 찢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어떤 심판들이 펼쳐질 예정이신가 하는 거죠. 자, 2절만, 첫째 도장, 첫째 봉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 6장에서의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첫째 봉인을 뜯었죠. 그랬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활을 쏘면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고요? 악인들, 로마 군대와 또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전쟁을 통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봉인이 뜯어질 때 예언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마를 탄 파르티아 군대, 당시 로마에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상대, 적국이 누구냐면 파르티아 군대였습니다. 지금의 이 터키의 동남부, 이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의 아랍 땅을 주름잡았었던 파르티아 군대를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파르티아 군대가 말을 타고 다녔는데 특별히 그 파르티아 군대의 대장이 백마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었다. 이것은 파르티아 군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65년부터 약 200여 년간 이 파르티아 군대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과 또 오랜 전쟁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악인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르티안 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 다루고 활을 얼마나 잘 쐈느냐라고 하면 달리는 말에서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완벽하게 뒤쪽을 보고 활을 날려서 이 적군을 명중시키는 굉장히 저 기술을 파르티안 활쏘기 기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파르티아인들의 말 타는 기술, 활 쏘는 기술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였고, 당대에 말을 잘 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차나 탱크를 다루는 것과 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전쟁적 기술,
또 역량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군대에 있어서 파르티아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런데 첫 번째 인이 뭐냐면 아직 6개의 재앙이 남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열리면 다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끝도 없이 남은 재앙의 첫 번째 가장 가벼운 재앙이 뭐냐면 적군들을 들어서 이 악한 이들을 때려 후려치시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재앙은 무엇이냐?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둘째 재앙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도장을 뗄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등장하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봉인 해제를 받아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비슷한 내용 같아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이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로마군의 검은 단도이고 좌우에 날을 세운 검입니다. 그걸로 이제 군대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날을 세운 반란에 쓰이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적, 그 안에 내란과 폭동과 또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내후 외환을 겪게 될 것이다. 밖으로는 파르티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암살의 위험과 내란의 위험과 여러 가지 반란과 이 악한 이들의 이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두 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황제는 끊임없이 이 암살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 칭하면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근위대와 측근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좌하려다가 그 측근들에 의해서 다시 암살당하고 또 왕위가 찬탈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붉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 이를 향한 이 내란과 또 반란 또 그걸 통한 이 내란에 대한 어려움을 경고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도장이 떼어질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가뭄과 흉년을 통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검은 말이 등장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과 이 글을 읽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요. 하루치 품삯에 밀 한 대, 엄청나게 물가가 오른 상태를 의미하고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소비재가 아니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또 이 사치재로 쓰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또 그냥 남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태, 가뭄과 흉작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져서 부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더 샘솟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세 번째 인을 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그 요한 시대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 두 가지 내용이 한 가지 책에 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재앙을 살펴봤거든요. 이 세 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대는 주님이 재림할 만한 말세가 아닌가. 주님이 지금 진노를 미루고 계신 그런 때는 아닌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하고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해버리면 너무 확실해지거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도장이 뭐죠? 전쟁을 통한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전이 선언되지 못한 휴전 상태에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전쟁이 그 위험이 더 극심한 나라가 이미 벌어져 버렸죠. 올 2월부터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촉발되면서 그 전쟁이 여지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정되게 되면 첫 번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남 얘기 보듯이 이거 주후 100년경에 있었던 로마 군대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야. 그렇게만 보기에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위기 상황인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기가 국제 정세에 우리 새우등 같은 우리 나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제적인 위축과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이 문제 여러 촉발되는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적 책무가 있는 이들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숙고하고 상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장이 뭐죠? 내란과 반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게 되면 군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또 미국의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큰 어려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25 동란의 때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미루어지고 또 그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두 번째 도장, 이 내란과 반란을 통한 심판이 북한에서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촉발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 남한 땅에서 벌어지거나 북한 땅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핵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온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과 진노를 그때를 늦추어 주시기를,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심판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뭄과 흉년. 이건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침수,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처했죠. 또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지자 이 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1, 2위 국가가 싸우게 되자 이제는 아프리카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밀을 수입하지 못해 가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뭄과 흉년, 전쟁,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까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야, 악한 자들 심판받아서 좋구나, 희희낙낙하고 깔깔거리면서 좋아할 일이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여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찢어지는 가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늦춰주시기를,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크에서 낮 시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 음료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새침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천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씨가 천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정말 지옥 가고 구원 못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의 합당한 전도와 열정적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효력이 미치지 못해서 구원의 빛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이젠 심판 말고는 길이 없을 때에 지금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주의 심판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네 번째 도장을 떼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청황색 말은 이 죽은 시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검정색 말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검정색 말은 흉년이 들고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품귀가 생긴 현상이라면, 이 청황색 말은 지금 우리가 꼭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정말 이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도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역병과 질병을 통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안 가리고 죽인다는 것이죠. 땅의 4분의 1.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역병이 한번 돌면,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생명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우리가 뼈저리지만 조류독감이 한번 돌면 정말 병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 온갖 오리들이 한꺼번에 매몰돼 폐사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돌면 반경 수 킬로에 있는 농장들의 닭과 오리들을 그냥 폐사시킵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들의 피눈물을 우리가 한번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가 유행해서 우리가 아프고 내가 병들면 그건 쓰리고 아프면서도 돼지열병, 조류독감, 이런 짐승들의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과 또 가슴 아픈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재앙은 또 다른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전염병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흑사병도 유럽 일대를 돌았었던 전염병이지 전 세계를 돈 적은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아주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며 고통과 절망을 겪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적 상징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알아차려야 될 말세의 징조에 대한 중요한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미시적인 문제는 아주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작은 내 손발톱에 가시가 박힌 그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좀 시선을 전환시켜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병과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5개, 6개, 7번째 가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아주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참다 심판의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될 때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목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옥에 간 이들이 겪게 될 환난과 재앙,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끝났겠지. 끝은 뭐가 끝입니까?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 끝도 없는 환난 속에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 없는 인생,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 도장이 떼어집니다. 이제는 내 말의 환상은 이제 끝이 났고요. 5번째는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들립니다.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목이 베어지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해 죽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언제까지 심판을 지체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환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왜 이제야 징계를 내리십니까? 심판을 더 가속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잠시 쉬라. 이 순교자들의 수가 조금 더 가득 찰 때까지 내가 진노를 미루고 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경험한 이 환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환난은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계속 가더라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이미 발생했고 재앙이 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악인들도 그 악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 당시에 10개의 재앙을 봅시다. 아주 극심한 재앙이 이루어지지만 끝끝내 바로가 포기하지 않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이렇게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끝까지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5번째 도장을 인을 뗄 때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해일과 지진과 해양 오염과 기후 변화 등 자연 재해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까지 묘사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장면들이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전쟁과 여러 테러와 내란과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흉년, 자연재해까지 이 여섯 가지 인이 떼어질 때 펼쳐진 재앙들이 실제 2022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이 벌어질 때 벌어지는 이 심각한 재앙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매일매일 150톤인가가 그 오염 그 노심을 식히는데 바닷물을 150톤인가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면, 그걸 지금 땅 위에 드럼통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 해양 오염의 문제,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 그 문제가 생긴 노심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열을 식히느라고 바닷물을 쏟아부어서 오염수를 가두고 지금 땅 위에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어쩜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질까 싶을 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이 책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보호와 평안 속에 있으면서도 이 위기를 당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향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 선취한 자들이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아크 공간에 이제 머물면서 몇 주간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곡 본동 요 언덕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여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심판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곧 닥칠 것임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될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악인들에게만 이 재난이 펼쳐지나요? 우리가 보호받으면서도 똑같이 그 재난과 어려움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론 우리는 이 최종적인 결과 19장,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개인적인 정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을 똑같이 염려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겪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야, 이러한 일들이 이제 펼쳐질 거야. 물론 너희들은 보호받겠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너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 책을, 계시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감하고 그 죄악에 대한 우리가 회개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제가 목회 연수 기간을 가지면서 전도사님들이 수요기도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실 것이고요. 3주 뒤에 이제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은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제 8장에서 다시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3주 뒤에 이제 7장의 내용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를 통감하고, 나의 죄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악되고 악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오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경험하는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위하여 그 마음에 통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주님 또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좀 늦춰주시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과 재앙들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데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성도의 위로를, 형도를 향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의 역사, 아름답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좌절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주님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화곡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회개와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맡은 사명, 또 우리 복합문화공간 아크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 공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구원의 샘물이 온 화곡동을 적시고 온 서울 시내를 적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을 은혜의 물줄기로 적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화곡중앙교회 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악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스스로 자고하여져 높아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세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복합문화공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물줄기가 저 공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 어르신 환자들 또 건강 회복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재유행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 식사가 재개되고 9월부터 우리 오후 모임들 오후 찬양 예배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이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새 가족들을 아름답게 환영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쓰라린 가슴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임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고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6장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그 진노와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할 일을 더 성실히 감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시겠으나 주님 그 심판을 가급적 늦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무를 얼마나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였는지를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능력과 여러 가지 실력들을 다 동원하여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그로 말미암아 주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